단락 1번. 지금 이 시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신랑 예수와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에 대한 계시와 심판주 대신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가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초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와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였지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의 해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이 세 가지 예수와에 대한 계시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재림 예수와를 맞이하기가 어렵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안으로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이 세 가지 예수와에 대한 계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랑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는 첫째 계명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랑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는 이 첫째 계명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는 부르신 곳에서 왕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는 천지 창조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온 땅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왕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지 미래에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자발적으로 왕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 훈련해야 합니다. 심판주 대신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제거하기 시작한다. 히브리어로 제거는 수르, 제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잘못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한 단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맞지요? 하지만 그 제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왜냐? 이미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영역을 제거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제거하길 원합니다. 예, 그 탓을 나에게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죄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제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합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거하기로 결정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됩니까? 그러면 또 한 번 일어나서 다시 행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 시에 이르러 사람의 몇 분의 1이 죽게 되어집니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내는데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진과 전염병과 폭력과 전쟁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 되신 예수야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는 이날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합니다. 어떠한 이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예수야가 곧 있으면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예수야는 정말 속히 빨리 오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시길 원한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밤 예수야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야가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야의 세 가지 성품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야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왜곡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이지요. 이들은 한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를 얘기하죠. 마지막 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자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빛을 발하고 있다. 성경에서 빛의 역할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과 방향의 기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빛의 역할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과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 안에는 계속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야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나 미련한 5 처녀, 동일하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미련한 5 처녀의 등은 꺼지게 되어집니다. 왜 꺼졌을까요? 신랑 예수야가 오실 것을 알고는 있어요. 이 안에서도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이 신랑 예수야께서 재림하실 것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져 있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생명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노출시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신 후 아무런 지침과 방향도 가르쳐 주지 않고 혼돈과 무질서 어둠 가운데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놓으셨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계속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이 꺼지지 않게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다. 자,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런데 빛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빛이 꺼졌다 켜져 있다? 꺼져 있죠. 생명이 없게 되어지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두움으로 나가게 되어진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와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알 수가 있으며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기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죠. 불임절은 에스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렇다면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왜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되어졌을 때 각 나라들마다 본인들의 입장이 있다. 북한도 우리를 침략하는 데 입장이 있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합세하여서 한국을 치러 내려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이들과 동일한 절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에도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또한 전쟁에서 자유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쟁 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단락 2번 에스더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나를 불임이라 하고, 불임절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불임, 제비뽑기를 뜻하는 부르의 복수형인 불임에서 유래합니다. BC 450년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누가요? 유대인 모르드게가.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던 날을 제비 뽑아 아달월 13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내일이죠. 그러나 이 계획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멸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달월 14일을 기념하여 푸림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제2의 유월절로 여기며 해방과 구원과 기쁨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무슨 지파로 일어나야 합니까?
납달리 지파로 일어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싸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스더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서를 이해하려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을 알아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패하게 되어집니까?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패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달리기 하는 거. 그리고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왕, 히브리 원어로 아하수에로 왕은 복수를 위해 스파르타를 침략하여 300명의 전사를 전멸시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와시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이 등장하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떠한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우선 하만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며 아각은 아멜렉 족속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팔을 내리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14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영원토록 대대토록 그 아말렉 영과 하나님은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에 대한 성품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단이 어떠한 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말렉의 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자, 아말렉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야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말렉의 영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영이다. 그 아말렉의 영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전쟁 가운데 우리를 몰아놓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말렉의 영은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말렉의 영의 공격을 받고 있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원하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대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말렉의 영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최종 승리, 구원의 완성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아말렉 족속은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공격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우리가 깃발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말렉의 영은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공격하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말렉의 영과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아말렉의 영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은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나라, 열방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사단.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얘기 좀 하지 마, 엄마. 무슨 사단이 있어? 맨날 사단이 역사하고 있대. 영적인 것들을 영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육의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까? 육의 방법으로 쉽게 풀어가려고 한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귀, 사단, 적그리스도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이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과 경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말렉의 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구원을 빼앗아 가고 있는 아말렉을 쳐라.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세상의 영광과 자리를 얻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었는가를 비추어 봐야 한다. 22절, 그래서 사무엘이 이러한 얘기를 하지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엇입니까? 거역하는 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못 얻어요. 나의 영광을 못 얻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거, 마음을 바뀌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까?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맞다 아니다? 성경은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그러나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눈으로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 무슨 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이 중심되는 생각입니다. 이 모습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아말렉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적어놔 주십시오. 미혹의 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책임지기를 거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사울이 누구에게 죽게 되어집니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되어진다. 자,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맞았다 아니었다. 그는요 그 어느 누구보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누구보다 겸손한 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타협하고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면서 쉽게 세상에 무릎을 꿇고,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미혹의 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말렉의 영과 싸우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의 영, 자기 합리화, 인본주의. 창세기 36장 9절 아말렉의 족보가 나오지요.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처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이며 에서의 동생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이 둘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서로 싸웠으며
이 싸움의 끝은 에서가 먼저 태에서부터 나오게 되지만 야곱 이스라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는 장차 있게 될 두 민족에 대한 싸움에 대한 예언, 아랍과 이스라엘에 대한 싸움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며, 에서는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 그리스도 나라, 적 그리스도 나라.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에서 밑에 누가 나옵니까? 아말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은 서로가 하나의 목적인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최종 승리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야곱이 태중에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야곱을 장자권의 욕심이 많은 자로 해석하며 야곱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야곱, 히브리 원어로 야콥 원어의 해석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유대 전승을 따르면 에서가 발길질을 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이를 막기 위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세상의 가르침. 그래서 장막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들에 있기를 좋아하더라. 엄마, 또 교회 가? 싫어.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세상에 가야지. 친구들 만나야지.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에서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요? 에서처럼 살아가는 자들. 관심도 없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을 두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만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였으며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 자입니까? 비전으로, 사명으로 삼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만이 총리로 있었던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며, 이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무엇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반 유대주의, 대체 신학, 헬라의 가르침으로 지금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놀랍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개신교를 세운 마틴 루터는 개신교의 성경책에서 에스더를 제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하누카의 절기의 마카비 가문과 불임절 절기의 에스더서는 아예 쓰여지지 않는 편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왜? 불임절과 하누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 그런데 불임절과 하누카를 알지 못하면 어떠한 전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을까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하누카의 예언에 담긴 다니엘서가 이 시대 가운데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락 2번 에스더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핍박과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야 한다. 야, 이 상황에서 교회를 굳이 가야 하느냐? 숨기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에스더 여왕을 생각하였다면 하만에게 절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냅니다. 목사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갖고 내가 절하면 우리 가족들 또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타협할 거라고. 어떠한 이유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피해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송하지만 하만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이기주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기주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것은 신본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임을 드러냈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에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핍박은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얻게 되는 핍박의 흔적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많은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신적 경배의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무릎을 꿇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카이며 그 뜻은 경배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하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누구를 공격한다? 유대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스가랴 1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모르드게의 기도와 용감한 행동을 통하여 유다인의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르드게는 금식을 통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만은 반대로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유대인을 멸하려고 계획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발적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강력한 영적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외부적인 환경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적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신랑 예수와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예수와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예수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금식할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영은 금식으로 인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상태를 가지고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와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를 향한 금식은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해 주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줍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왕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법령을 어기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죽음이 있어야 무엇도 있습니까? 부활도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활도 없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은 하만의 손에 전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주의, 우리에게 욕했지만 내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족 또한 영혼 육적으로 다 죽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야,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하지 마. 굳이 얘기해갖고 핍박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지혜롭게 생각해. 지혜롭게. 그런데 그 꾀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절망적 상황에서 탄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죽음까지도 감당하리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또한 죽으면 죽여라. 나는 부활할 것을 믿는다. 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 사람들은요, 죽음을 이 병원에서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지요. 안다라고 해갖고 절망이 아니라, 몰라도 우리의 삶은 절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희망, 새 소망, 새 생명을 기다리고 꿈꿀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할렐루야, 이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전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라고 나와 있죠.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열방들이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날 유대인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마겟돈 전쟁에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며, 무슨 절기가 회복되어집니까? 대속죄.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때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야와 유대인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대인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뜻을 함께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반유대주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에스더 8장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되 각 지방 각 음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무슨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나는 봤어. 나 그 하나님 믿고 싶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만을 무너뜨리는 너의 하나님을 내가 보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동일하게 언제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 열방의 사람들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구의 편에 하나님은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회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열방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에 열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떠한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때 교회는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보다 강력한 능력과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와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열방의 리더십과 왕들은 예수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의 이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라지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안으로 모든 국가가 정렬되어지며 예루살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지며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열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족도 아니었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우리 이방 민족이야. 그런데 왕이신 예수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비결이
왕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에스더는 자신의 몸을 단장하였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왕의 규례대로 준비하고 모든 힘과 시간과 재정을 다하여 준비하였죠. 6개월 동안 모략의 기름을 이용하여 안팎의 모든 독과 더러운 것들을 없애 깨끗이 했습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하여?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와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 왕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몰약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목욕통 안에,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은 뭐 라벤더 향, 뭐 숯향 막 이런 게 있잖아. 그 탕마다 냄새가 있잖아. 왜? 몸에 그 냄새를 배게 하려고. 에스더는요 그 목욕탕에서 나오질 않았대. 몸에 향기를 내기 위하여,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결과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모략은 향기가 짙어 시체에 사용하는 향수입니다. 우리 또한 왕이신 예수 앞에 설 때까지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 무엇이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 신랑 예수와의 왕의 은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